할렐루야. 릴라이프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함으로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군가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군가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군가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군가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이 시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의 보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미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돌아는 생명났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하신 삶을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가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들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내가 믿는 분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경배하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7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계절 세상은 휴식과 여행, 오락과 여행에 따라 분주히 흘러가지만 저희는 여전히 주일날 주님의 전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름 방학과 휴가에 삶의 리듬이 바뀐 계절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흩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는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의 끝자락에서 저희는 이 계절에서 주는 물리적인 무더위뿐만 아니라 신앙의 무력함과 싸워야 함을 고백합니다. 늘 말씀 위에 서고자 하나 피곤한 몸과 흐트러진 마음이 말씀의 음성을 놓치게 만들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으나 쉽게 집중하지 못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삶의 여러 가지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랐으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앞세웠습니다. 말씀을 읽기보다 뉴스를 먼저 보았고 기도를 드리기보다 걱정을 먼저 품었으며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으며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름 휴가와 여행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머무는 시간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평안한 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육신의 휴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되게 하시고 쉼 이후에는 더 충만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연합청년회 수련회에 봉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봉사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동안 추석이 줄고 모임이 느슨해질지라도 교회의 본질은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줄기를 견고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 먼 길을 오가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8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말씀에 집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을 축복하시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좌우로 앞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제일 더울 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름 휴가이기도 하고 안전한 여행과 방문과 또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행사 계획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성교회 원래 있다고 합니다.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의 계획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처럼 하나님 드린 헌금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사업과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헌금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지며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어를 읽겠습니다. On one occasion,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he gave them this command: Do not leave Jerusalem, but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which you have heard me speak about. Then they gathered around him and asked him,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days the Father has set by his own authority.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은 지금 41도까지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게 감사한 거죠. 예, 새롭게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새롭게 설교 시리즈를 준비합니다. 어떤 주제를 잡아야 할까 잠시 고민도 좀 했었는데 2025년 이제 중반에 넘어서 이제 7월 8월로 가는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 목표를 다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자라는 주제였습니다. 작게 보면 전도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통합적인 의미에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선교라고 할 수 있죠. 전도와 선교 무엇이 다를까요? 비슷한 것 같죠?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더 좁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선교라고 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내 주위 가까운 것이 아니라 타 문화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좀 바운드를 넘어가서 멀리 전하는 것, 그걸 선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교라는 본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지역적인 그런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보다 더 통합적인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죠.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악한 문화를 대적하고 선한 하나님의 문화를 나타내는 것, 선교의 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필요한 것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 4명, 다정이, 다은이, 세연이, 승연이, 저기 다른 수련회 모임, 청년들 수련회 모임에 봉사하러 가기로 됐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교의 차원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9월달에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블럭파티도 선교의 일원입니다. 당장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지역사회를 이렇게 섬기는구나,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선교는 한마디로 신구약에 걸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선교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상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에 나타나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나누고 우리가 되새기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만을 생각하면 놓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제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다른 교회에서 그 단기 선교를 여기저기 보내는데 이제 멕시코 단기 선교 보내는 팀도 있고 그리고 저 인터콥 같은 데를 통해서 모슬렘권에 단기 선교 보내는 팀이 막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슬렘권에 가는 그 단기 선교팀, 그 선교팀은 이제 생각들 막 말하는 게 우리는 참으로 헌신된 자들, 우리는 그 어려운 데 가는데 멕시코 가는 너희들은 놀러 가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태도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선교라고 생각하면은 안 놓칩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면 놓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책을 몇 권 선택해서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티키 처치라는 책입니다. 레리 오스번이라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교회가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 가기도 하는데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문하느냐 또 생각하고 또 필요하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이 많은 교회가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머물기 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스티키 끈끈함, 이렇게 잡아두는 그런 제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파리들 잡는 끈끈이 있죠? 파리가 와서 딱 붙으면은 못 날아가고 딱 붙어 있는데, 외적인 활동보다 내적인 교회의 건강함, 내적인 복음 가운데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왔다가 1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우리 김태현 가족 보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서 또 이룬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준비시키시고 하셨고, 또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그리고 만나서 같이 인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같이 여전도에서 섬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또 나름대로 정착하시고 또 세례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모든 역할들을 하는 것, 사람들이 남아있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까, 준비하는 기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 학기 또 시작하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또 다시 준비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기를 원합니다. 책에서는 구체적인 그 적용 방법으로 주일 설교 중심의 소그룹 모임, 제자 훈련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명, 우리의 컨텍스트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이 연결된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너희가 이 땅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일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배우고 받아서 이제 교회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그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 나가서 행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공동체는 기다리며 준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 모습을 만난 이후에 무작정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40일간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디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아니면 어디로 가죠? 이 사람들은 고향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곳에 잠시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승천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다리라 라는 말은 준비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것은 준비되라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개들을 보면은 기다려 그러면 다 가만히 있죠. 앞에 먹을 게 왔다 갔다 해도 기다려 그러면 말을 잘 듣고 다 가만히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전투를 할 때 병사들에게
어떤 신호를 했을 때 기다려 하고 그러다가 어떤 신호에 맞춰서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홀드하고 딱 있다가 한꺼번에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홀드하고 있는데 두려움에 못 이겨서 아니면 자기 그 열정에 못 이겨서 먼저 총을 쏘거나 먼저 나서면은 일을 망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기다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면은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무협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떻습니까? 내 스승을 죽인 복수를 하러 막 가죠. 막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막 내 부모를 죽인 스승을 죽인 복수하러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깨지고 오죠. 처음에는 간신히 또 살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수련을 쌓고 그래서 마지막 준비된 다음에 가서 복수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되고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그냥 룰루랄라 노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고참이 일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준비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 당장 이제 나 부활했으니까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지 않으셨을까? 왜 당장 성령을 주시지 않았을까?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지금입니까? 지금 이제 킹덤 오브 갓이 온 것입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너희의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내려놓는 것이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공포 탐욕 지수 이런 게 있다 그러죠. 주식이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공포 가운데 그냥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이 막 올라가면은 이거 더 사야지. 그리고 계속 막 밀어넣는다는 거죠. 그런 걸 잘 조절해야 주식을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공포 탐욕 지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공포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훈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가 됐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줄 때까지 기다렸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땠습니까? 형을 이용하고 그 아버지를 속였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집트 사람의 죽임으로 도망을 갔었죠. 물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지금 답답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울지라도 거기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약속에 움직이는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교를 우리는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성교는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령께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 지역에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기다린 것도 성령의 강림이신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주 목적도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의미와 목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사람들과 같이 있지? 내가 왜 캐나다에 와서 이 아보츠보드 족구석에 있는지, 내가 왜 뉴라이프 한인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있는지 성령께서 임하시면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분명해집니다.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지? 내가 왜 이런 아내를 만났지? 내가 왜 이런 자녀들을 다루어야 되지?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더 확실하게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각자의 사명이 구체적인 사명이 있죠.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스티키 처치 그 책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명을, 성령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공유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명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서 훈련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히 머무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것, 내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지,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 나가야 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억만장자 CEO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한부 2년 정도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자분인데 한 10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봤다는 것이죠.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리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어디 좋은 음식을 먹고 원하는 것을 여행하고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삶의 의미인가? 회의가 되더라는 것이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내린 결론은 남은 생애 동안 남을 돕는 것,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 무엇일까요?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이죠. 라틴어 교회 선교에 대한 개념 중에 라틴어로 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말은 미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션 오브 갓 혹은 God's sending, 미시오라는 말이 보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선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어떠한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 자체 선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는 것 같죠? 선교 산책 하는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교회는, 선교단체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준비하시고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셔서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 우리도 선교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배우자 가운데, 복음을 아직 미숙한 나의 자녀들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이 아버지 땅 가운데, 캐나다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성령님은 또한 교회를 보내십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했죠. 성경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전념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한 목적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여러 가지 많이 받습니다. 아픈 분들, 아픈 걸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 가운데는 예를 들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비슷한 것 같은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기도 부탁을 받으면 제가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제가 더 기도하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분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으로 더 성숙하고 믿음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누는 삶을, 진짜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분의 원하는 기도 제목하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좀 다를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들으시길 원하시는 기도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시간, 개인의 기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다 모여서 그들이 더불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는데 500여 사람에게도 한꺼번에 보이시고 그 모든 사람이 한 600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함께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0%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그 20%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모습 같지만, 힘없는 모습 같지만 우리의 보내심의 자리를 깨우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계획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궁극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모든 성교를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교는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연합해서 이루셨습니다. 누구와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돌아보면은 장점도 많이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우리의 부족한 것을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장로님이 하고, 장로님이 하지 못하는 것을 집사님이 하고, 집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하고, 청년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또 다른 초신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 연합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있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스티키함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교회는 사명을 깨닫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왜 나를 이 공동체에 붙이셨는지, 왜 나를 이러한 가족 가운데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이러한 직업과 직장에 보내셨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됨을 우리에게 기쁨이며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그 기쁨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진 장소가, 보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이 선교지이며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고자 하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지역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준비되어지는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교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훈련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